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8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11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 먼저 제1년 1절에서 5절까지를 제1년으로 보고 아직도 중심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직도 중심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제2연은 6절에서 9절까지로 악의 소멸을 위한 청원, 악의 소멸을 위한 청원.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을 제3년으로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보상,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시는 되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들이 이제 칼빈이 그 탁월한 칼빈이 취약한 부분이 이제 이런 시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대난,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그 지혜를 주는 이런 시들이 사람들에게도 잘 이해되지 못합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먼저 이 시편 58편의 그 첫 절, 1절의 내용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완전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보면 통치자들아, 그 밑줄 치시고, 그리고 하반절에 잠잠하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잠잠하냐 맨 끝에도 있고 두 번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잠잠하냐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엘렘이라는 단어예요. 엘렘. 근데 이 엘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은 통치자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엘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구약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단어들은 다른 본문에 사용된 그 용례들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잡아내게 되는데, 여기서처럼 이 엘렘은 딱 한 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엘렘의 이제 어근이 뭐냐, 어디에서 파생된 말이냐,
이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엘렘은 알람, 묵다라는 뜻이에요. 알람에서 파생된 말일 거다. 그럼 이제 알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묵다라고 하는 말인데 제한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할 때, 그래서 입을 침묵시키다. 그래서 알람, 묵다라고 하는 의미의 묵는다, 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알람의 파생어로 볼 때,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엘렘은 침묵하는 자들, 말 못하는 자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서 좀 의미가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통치자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것은 엘의 복수형 엘림이 되죠. 그래서 엘림의 파생어로 보아서 이 엘렘, 그래서 이제 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들을 통치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이유가 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신 되는 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잖아요. 그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인용하는 시편 82편도 바로 그 영적인 지혜를 담아내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바로 신을 이제 칼빈은 그거를 이제 재판관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엘렘을 바로 엘림의 파생어로 보았을 때 신들인데, 이게 신들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칼빈은 그걸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통치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통치, 권세, 권능, 이것은 천사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의미로 신들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절을 사역하면 오 신들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신들이여 너희가 진실로 공의를 말하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진실로 공의를 말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사람의 아들들을 공정하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지금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그래서 인자들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지금 1절의 얘기는 뭐냐면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뭐 욥기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이런 잘못들을 계속 고발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일어난 이렇게 거룩한 변화들, 선한 일들, 의로운 것들, 이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해요? 잘못과 실수, 죄와 허물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과 이게 마귀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말이라고 하잖아요.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꾸 강점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내라. 더 강해질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언어예요. 근데요, 마귀의 언어는 뭐예요? 나쁜 것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1절의 이야기가, 1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이야기다. 신들이여 너희가 진실로 공의를 말하는가? 너희가 사람의 아들들을 공정하게 판단하는가? 이미 공정하게 판단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장차
부활하여 천사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믿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 사탄 마귀의 판단은 이것은 옳지가 않아요. 편견에 사로잡힌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을 못 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거짓 감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죠. 이게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이어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기를 2절을 이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한 너희 마음에 땅에서 행할 불의들이 있고 이제 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에웰이기 때문에 이게 불의, 부정 뭐 이런 거거든요. 너희 마음에 중심에라고 번역한 것은 그냥 마음에입니다. 마음 속에 이거를 중심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땅에서 행할 불의들이 있고 너희 손에 폭력은 저울질할 것이다. 그러니까 폭력을 저울질한다는 게 뭡니까? 폭력을 쓸까 말까예요. 폭력을 쓸까 말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누가? 천사들이.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뱃속에서부터 악인으로 번역을 하면 이게 좀 뭐 날 때부터 악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악한 것은 뱃속에서부터 이방인이 되고 무슨 말입니까? 뱃속에서부터 따로 독립되어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은 그러니까요. 뱃속에 있는 이 태아들에게도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의 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모태에서부터 거짓말하면서 곁길로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람에게 적용할 때 사람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서부터 악하고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바로 대상이 통치자들, 천사들이니까 그 신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건 뼛속까지 전부 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는 이 천사들, 귀신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아주 뼛속부터 아주 전체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은 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고 뭐 뒤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술사에 홀리는 소리, 능숙한 술객의 요술. 이게 이제 그 인도에서 나오는 피리 불면 뱀들이 춤추는 거 있잖아요. 훈련되어진 뱀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도의 술사가 이렇게 부리는 피리를 불면 나와야 되는데 말 듣지 않는 그런 독사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사실은 뭡니까? 사탄을 비롯한 귀신들은 물론이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옳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아니까. 천사들은 또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다 봤거든요. 우리는 맨 마지막에 창조가 돼서 이제 사람은 그걸 못 봤습니다만 천사들은 시간적으로 이 세상 창조보다 앞서요. 물질 세계 창조보다 앞선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고 그거 보고 그거에 이제 부분을 따라서 이제 천사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흉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창조는 못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들어요. 왜요? 이게 이성주의자라 그랬죠. 사람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고, 믿음이 없고 지 머리만, 지가 아는 것만 따라가는 천사들이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성주의자들이 딱 귀신들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 경험한 적이 없는 거, 이거 안 믿어.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는 또 확실하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얼마나 부정확해요. 근데 또 그건 또 절대적으로 안단 말이죠.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옳고 절대적으로 맞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틀리고 이게 귀신들의 정신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 1년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사실 이 부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평가절하한다고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타조알이 크다고는 합니다만 뭐 타조알이 한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키가 막 2m 막 이렇게 될 거를 우리가 상상이나 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뭐 바퀴벌레 하나처럼 안단 말이죠. 이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보는, 이렇게 약간 경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에게 적용해야죠. 우리들에게 적용해야죠. 심지어 몸에 장애가 있고 말이죠. 발달 장애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으로 보이는 사람들 우습게 알지 않나요? 그분입니까? 돈 없고 좀 뭐 이러면 또 우습게 알지 않나요? 또 키도 작고 마르고 외모도 볼품없고 그러면 우습게 알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마귀는 부활을 몰라서 그런다 쳐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사람의 존엄성은, 사람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 재산, 나이, 성,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뺀 나머지는 다 차별이 있죠. 다 다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뼛속까지 그 마음속에 그 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것은 사실은 참된 부활의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연에서 그러니 이제 악의 소멸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십시오. 어금니를 꺾어내십시오. 급속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화살을 꺾인 화살처럼 꺾어주십시오. 또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십시오. 만삭되지 못해 출산하기가 햇볕을 보지 못한 것 같이 해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나무를 태워버리는 것 같이 해주십시오. 이게 다 뭡니까? 이 어금니를 꺾어주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힘쓰는 도구잖아요. 힘쓰는 도구를 없애주십시오. 또 물같이 급히 흐르는, 이거는 뭐냐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되면 안 보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폭포 같은 이제 급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이 이제 막 바위 급히 흐르면서 튀기면서 하늘로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날아오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화살의 꺾임은 무력화 시켜달라는 거죠. 무력화 시켜주십시오. 또 소멸하는 달팽이, 이거는 무기력하게 해주십시오. 햇빛 보지 못하는 아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또 가시나무 불이 강한 바람으로 휩쓸어, 이건 뭐냐면 엄청 뜨거운 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뭐 가마솥을 끓이기 위해서 먼저 막 불을 막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불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젖은 나무 넣으면 훅 하고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속히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로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이런 시험과 이런 연단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환난의 크기가 고통이 너무 커요. 그 절박함을 말하는 거죠. 없애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런 악들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로 바꾸면 뭐예요? 다고예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악이라는 게.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언제까지 뭐 해야 돼요? 아, 나 지금 몸이 아파요, 병 고쳐주세요. 나 지금 뭐 회사에서 뭐 일이 어려워요. 이거 해주세요. 다고예요. 이게 지금 악의 소멸을 위한 청원이라는 것이, 이것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사탄의 그 권세, 이 사탄의 악한 행위들, 그게 다 연단이고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고통이 크고 절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만,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뭐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으로 보이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과 필요들,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3년에 가서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보상,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10절을 그대로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의인이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요. 성경 말씀 믿고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다른 의인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럼 의인들은 여기서 즐거워하는 그 의인은 누구겠어요? 나의 믿음이죠. 이거는 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악인이 보복당할 것이기 때문이며 의인은 그의 발을 악인의 피로 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인의 승리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첫째 부활에 임한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그 아비규환의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복되고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계시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그때에 사람의 말이 할 때 이 사람을 단수형으로 써요. 이건 예외적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수형을 썼어요. 사람을 이렇게 단수형으로 본 것은 뭐예요? 인류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그래서 그때가 뭐겠습니까? 이제 10절에 있는 내용이 종말의 그 사후에 있게 된 심판, 최후 심판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과 지옥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낙원과 지옥으로, 하나님 나라와 지옥으로 나뉜 걸 말해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뭐 한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이때 갚음은 보상이죠. 그렇게 신앙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보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게 살길 잘했다. 그렇게 살길 너무 잘했다. 그때 뭐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에게 보상이 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정말로 땅에서도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11절에 놀라운 진리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요, 다 회개하게 될 겁니다. 다 회개하게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에 가면 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안심하거나 방심하고 그래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에 부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바른 길을 향해서, 의의 길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더 큰 가치, 더 아름다운 것, 그것을 향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회개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 믿음이 없어요. 직접 몸으로 겪어서 아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런 지옥의 고난과 상관없이 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알므로써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이성에 의해서 이성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 아는 것으로 간다니까요. 그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게 지옥이라니까요. 왜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 가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요. 잘못했구나. 어리석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지으셨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요. 성취된다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다른데, 바로 의인들, 뭡니까? 믿고 따르는 이들이잖아요.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분명한 보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안 변해요. 결과는 안 변해요. 그런데요, 그 받는 보응과 보상이 달라요. 보상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 영광을 보상으로 받고, 어떤 이들은 믿음 대신에, 그러면 본인들의 이성을 따라 이성으로 알고 회개하는 과정,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악인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행한 이런 악행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응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려워할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탄의 권세로 어떠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그 이상의 보상이 있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더욱더 부활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때에 아는 것은 복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때늦은 것이고,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알아가시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참되고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또한 구원을 위하여 주신 이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는 남은 고난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진리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